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신 것이다.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 왕국의 그 지도자였던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미리 보고 시편의 1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미리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어쩌다가 갑자기 십자가와 부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고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을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보고 미리 예언한 것이 아니냐. 정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 정하신 뜻이 있었다. 이 사실을 다윗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요,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입으로 흔히 우연이 되었어.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정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리석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닥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상황과 이 문제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그를 애굽에 이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죄수가 되었을 때에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시는가?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는가? 그 정확한 뜻을 요셉이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정확한 실체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이 있다는 사실만은 요셉은 결코 부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노예로서의 삶, 모함받아가지고 죄수가 되었을 때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리하였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요. 그 총리가 됨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구원해낸 그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노예로 만드시고 그때 나를 죄수로 만드셨는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크신 뜻, 지금 내 삶에 두신 그 뜻을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고통을 주시는가? 왜 질병을 주시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문제를 내 삶에 이렇게 퍼부어 주시는가? 우리는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뜻, 그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결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내 안에, 내 앞에 주어졌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문제 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좌절하지도 말고요. 실망하지도 말고 원망이나 불평 없이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양들의 입장에서는 왜 목자가 우리를 이렇게 무서운 곳으로, 이렇게 두려운 곳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가? 양들은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이 목자만 바라보고요,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양들을 끌고 간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목자가요, 그 사랑하는 양들을 그 험한 곳, 그 무서운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가? 거기를 지나가야지만 무엇이 있는 거죠?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 그 양들을 위한 최적의 그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는요, 그 양들에게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요. 묵묵히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무섭다고 해서 목자를 떠나가면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질 뿐입니다.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끄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목자만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육신이 힘들고 삶이 고단하지만 그럼에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 정하신 뜻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32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증인이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랑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내 지위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집안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자랑하죠. 교회들도 어때요? 이 교회들도요,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유력한 자가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은 교회에서 자랑합니다. 우리 안식년 되어서 제가 첫 주에 간 뭐 교회, 대형 교회죠. 그래서 이제 3부 예배, 3부 예배가 이제 11시 20분인데 11시 20분 예배를 갔는데 그 3부 예배에 뭐 어림잡아 제가 세보니까요. 성가대만 500명이더라고요. 야, 저기는 노래 못해도 성가대 할 수 있겠구나. 뭐 내가 노래 안 해도 성가대가 500명이니까 뭐 1층, 2층에 걸쳐가지고 성가대가 있으니까요. 연습은 어떻게 하지? 아, 노래 못해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 립싱크만 해도 뭐 성가대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엄청난 규모의 그런 성가대를 자랑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 이렇게 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 1층에도 모자라서 성가대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회중석, 교회가 크니까 성가대가 많으니까 그냥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성가대석이 되어져 2층도 마찬가지죠. 그 좋은 건물과 화려한 시설과 그 성가대와 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또 자랑하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있던 교회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짓는데 8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뭐 지금 뭐 1000억이 넘는 그런 돈이죠. 우리가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또 그에 맞춰서 성도들도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부자고 유능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 우리가 많이 말했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 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교회에 반감을 갖게 되어진다. 오히려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자랑해야지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교회가 자랑하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증인이 되어질 것, 증언할 것,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랑하고 증언해야 된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것,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언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야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날씨 가운데 환절기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요. 관계의 문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런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수능 보는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하여서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대형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부흥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